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리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주 가끔 저는 그 유튜브로 TV를 보는데 한국의 오래된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진짜 사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 가수들, 코미디언, 아나운서 등등 그 당대의 남녀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군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훈련과 또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 전우회를 또 보기도 합니다. 현재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군대에서는 그냥 상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울고 근심하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의 예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 어떻게 찢기고 다시 꿰매지고 마침내 기쁨이라는 새 옷을 입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귀에는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십자가의 어둠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보다 말씀을 들은 뒤에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짧은 표현 속에 제자들의 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미크론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짧은 시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듯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병상 이위에 하룻밤은 한 계절보다 더 길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그 하루는 한 생애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고 하시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끝없는 시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조금 안에서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는 메마르고 영혼은 어둠의 벽을 더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솔직했어요. 그들은 위대한 사도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주님, 이 일이 무슨 뜻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밤을 허락하십니까? 인간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시간만 붙들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계산되는 것, 증명되는 것,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은 닫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표면 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깊은 바닥에 영혼을 길러 올립니다. 인간은 자기 업적이라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나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치욕의 나무 위에 구원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을 소유하고로 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낳게 하십니다. 소유된 기쁨은 언젠가 빼앗기지만 십자가와 부활에서 태어난 기쁨은 누구도 빼앗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은 겉으로 서로 묻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입술보다 먼저 마음의 떨림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침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울기도 전에 이미 눈물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역전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근심이 사라진 뒤에 기쁨이 오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 제거되어 기쁨이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심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쁨의 재료가 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부활해 온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밖에서 다른 구원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안에 누우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를 지나온 기쁨입니다. 상처 없는 영광이 아니라 못자국을 지닌 영광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붙잡히시면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의인이 침묵당하고 진리가 조롱받고 사랑이 못 박히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패배자로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군병들의 채찍과 골고다의 조롱과 무덤의 큰 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눈에는 완벽한 마침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이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 하나님은 새 창조의 첫 글자를 쓰십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선언한 것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기 의가 벌거 벗겨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종교적 체면도 도덕적 자랑도 오래된 습관도 눈물겨운 공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아서 자기 척도에 맞추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손은 비어있음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욕망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자기 성공을 은혜의 증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높이 세운 모든 사다리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십자가라는 낮은 길로 내려오십니다. 그 낮은 길에서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낮은 길에서만 애통하는 자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근심합니다. 그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리페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카라라는 말인데 환경이 주는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쪽에서 밝혀주시는 생명의 환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산의 비유를 드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고통은 무의미한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통로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통은 우리를 굳게 만들 수도 있고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고통은 다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낳으시는 원천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흘린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신비를 봐요.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곧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울음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십자가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슬픔을 예고하셨지만 그 슬픔을 피하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의 중심으로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멀리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피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눈물 곁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음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슬픔을 흉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슬픔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인간이 만나는 것은 단지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완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다는 은혜로운 소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중심에는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낙심할 수 있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서십니다. 우리는 실패의 밤에 숨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은 그 밤을 뚫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흔들리면 기쁨도 흔들립니다. 세상의 기쁨은 마치 안개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안개는 아름답지만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건 위에 세워집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다시 무효화될 수 없는 사건, 사망이 삼키지 못한 사건, 죄가 뒤집히지 못한 사건, 마귀가 취소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다시 흐를 수 있지만 빈 무덤의 새벽은 다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믿음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 더 깊은 현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현실, 시간의 현실보다 더 깊은 영혼의 현실, 죽음의 현실보다 더 깊은 부활의 현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 아래에 놓인 수많은 사물보다 무겁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한 방울의 피는 인간 역사의 모든 자랑보다 무겁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들려온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위로보다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것은 성도의 삶에 더 이상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더 깊이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 앞에서 울고 이웃의 고통 앞에서 울고 자기 안에 완고함 앞에서 웁니다. 그러나 성도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눈물에는 방향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한 방향, 부활을 향한 방향,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의 슬픔은 무덤에 내려가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무덤에 내려가셨고 그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단지 질문을 던지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붙잡고 흔들며 따지는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는 마음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이 임하면 모든 질문이 단번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질문의 중심이 바뀝니다. 전에는
질문이 불신의 벽이었으나 이제는 질문이 믿음의 창이 됩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에는 답을 얻어야만 기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답이심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은혜를 청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문장 끝에 붙이면 모든 욕망이 승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욕망을 신성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정화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기도를 자기 뜻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내 자신을, 내 시간을 확장하고 내 계획을 보증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입니다. 내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의 완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인간의 작은 욕망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거리를 인간의 열심으로 좁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 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위에 놓인 그리스도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으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입술이 막힌 자들이었으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두려움의 문을 밀고 들어가는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기쁨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응답과 기쁨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자체를 기쁨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직 손에 새 옷을 받기도 전에도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에 잃어버린 아들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 힘으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딱딱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을 혼자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더 깊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조금의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깊습니다. 이 밤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의 근심이 기쁨이 된 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여시는 것으로, 때로는 문을 닫으시는 것으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때로는 잃게 하심으로 더 깊이 얻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눈물조차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종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금 있으면 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질병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가정의 아픔이요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녀를 향한 눈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늙어간다는 것에 나이 들어가면 쓸쓸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실패와 상실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긴 침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통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선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선언입니다. 너의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선언이에요. 십자가의 금요일이 부활의 주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엄숙한 법입니다. 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이름을 남겨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계획표 바깥에서 기다리지만 어느 날 우리의 계획표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최종 권세가 아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두렵고 엄숙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에서 인간이 만나는 것은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사망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성격이 밝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셨다면 다친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구원의 보좌로 바꾸셨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와 깨어진 시간도 은혜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부활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현재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고난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집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깊어집니다. 눈물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버려진 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를 기다린 자의 눈물인 거죠. 믿음은 이 지점에서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믿음은 손에 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창고에 넣어두는 물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를 내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적 확신의 강철이 아니라 은혜가 붙드는 떨리는 손입니다. 믿음은 때로 텅 빈 공중으로 내딛는 걸음으로 보입니다. 혈과 육은 그 길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길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 아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이라고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숙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상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유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작은 시간표 안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성은 모든 시간성의 원천입니다. 그분이 입을 여시면 밤은 아침이 되고 무덤은 문이 되고 십자가는 보호자가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심을 통해 더 깊이 오실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들은 성령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보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서 보이는 위로를 거두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위로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자라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그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더 깊고 넓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씀의 놀라운 깊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노새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눈물만 그냥 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힐 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의 흙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값싼 위로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는 가벼운 말로 상처 입은 영혼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얕은 낙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제로 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애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였고, 못도 실제였고, 피도 실제였고, 무덤도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로는 환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로는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주님은 상처 입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들은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죄인을 덮는 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버림받은 자를 자녀되게 하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기도는 유창한 언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때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단어가 가장 기쁜 기도가 돼요.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진실한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화려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함으로 현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함으로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의 손안에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멀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되 세상의 방식을 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은혜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를 칼처럼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단지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결단으로 부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 속에서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받았다면 빼앗길 것들인데 영혼을 팔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무덤처럼 닫힌 마음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는 기쁨을 많이 말하지만 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게 소비하고 더 많이 보여주고 뭐 더 자주 비교하고 더 깊이 외로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쁨은 넘치지만 영혼을 살리는 기쁨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도 밤만 되면 무너집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감사가 줄고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나 깊은 만남이 사라지고 많은 정보를 알지만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혼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죽음의 지문 앞에서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가난을 덮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깊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유일한 길이며 또 죄와 죽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선을 밟고 부활의 새 땅을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의 표면 위에서 흔들려도 또 그 깊은 근원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올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그 기쁨의 충만을 기도와 연결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기쁨은 아무 슬픔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은 슬픔보다 그리스도가 더 큰 상태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어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은 세상에서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아래로는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하고 양옆으로는 함께 우는 공동체를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기쁨은 자기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참 기쁨은 반드시 사랑이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죄보다 긍휼을 먼저 배웁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잃으면 슬프냐? 이 질문은 우리의 우상을 드러냅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자녀의 성공이 없으면,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우리가 슬퍼하는가? 이 귀한 선물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예수님은 뺏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빼앗길 것들을 영원처럼 붙든 우리의 손을 십자가 앞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 저는 너무 자주 보이는 것을 영원처럼 붙들었습니다. 너무 자주 사라질 것들에 제 영혼을 맡겼습니다. 너무 자주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것을, 저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너무 자주 기도를 욕망의 포장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빈손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과 슬픔으로 혹시 가득 차합니까? 주님은 그 근심과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근심의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내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혼란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혼란 속에서 부활의 약속을 심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도 예수 그 이름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려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많아도 부활의 주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근심은 가장 깊어졌고 거기서 우리의 기쁨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세상은 기뻐했고 거기서 하늘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죄는 자기를 승리를 확신했고 거기서 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예수님을 삼겠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죽음은 자기 뱃속에 생명의 줄을 모신 줄도 모르고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의 중심인 거예요. 심판 가운데 무죄가 선고가 있고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이 있고 시간 가운데 영원이 있고 버림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무덤은 입을 벌렸지만 그분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돌문은 막았지만 생명을 가두지 못했어요. 새벽은 조용히 밝아졌지만 우주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성령의 새 세계가 육의 옛 세계와 접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 나타남입니다. 부활은 모든 시간으로 하여금 영원을 향해 방향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말은 죽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마지막 말은 생명입니다. 마지막 말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심을 숨기지 말고 가지고 오십시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예배로 바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눈물이 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어나세요. 마음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그 연민과 우울의 동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손이 약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전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더 이상 못 걷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네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모든 눈물이 닦일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만 붙들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날이 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새롭게 보일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근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무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구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한 주간 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